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축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너는 나보다 앞서서 걸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37세 되던 해에 두 가지 비극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삭을 100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경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아들인 이삭에게도 인생의 큰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평생의 반려자이죠. 친구이죠. 사촌 동생이자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트라우마의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었는데요. 그 1위가 바로 반려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트라우마다, 상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처가, 트라우마가 노년의 그의 인생에 한꺼번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도 137세의 노년의 말이죠. 창세기는 24장 1절에 그가 몹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연이은 인생의 충격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주저앉기에 충분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인생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23장 2절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 깊은 슬픔의 경험 뒤에 아브라함은 손 놓고 넋 놓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사라가 묻을 땅을 사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아들 이삭의 반려자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의 노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동하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물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서 그 문을 열고 나오죠.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주석이 유대인 랍비였던 유다 바 일라이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방주의 문을 깨부수고 나왔을 것이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재건할 때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분은 우리가 앞서 나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다 여기지 않죠. 근데 얼마 전 오경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본문을 NIV 버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ork before me.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나보다 앞서서 내 앞에서 걸어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요, 개척할 용기를 지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시작할 용기, 남들이 걷지 않은 영역을 찾아갈 용기,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리고 나서 나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면은 때로는 먼저 용기 있게 첫 발을 떼고 나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의미를 찾아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가 필요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나서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일까요? 그 떠남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그럴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순종의 첫 발을 떼고 나서 그 길을 알면서 소명도 의미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얻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노구의 나에게, 이 늙어버린 나에게 왜 고통을 한꺼번에 주시는가? 질문하며 해답을 찾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일어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래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이겨낸, 그 트라우마를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요, 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후에 과거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홀인한 배우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대신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민이나 이주를 갑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곳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새로 배웁니다. 직업도 새로 갖고 경력도 새로 쌓습니다. 혼인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생존자들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앞을 바라보며 산 것이지 뒤를 바라보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그들의 에너지를 모두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40년, 50년 전에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미래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과거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노아는 그의 시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취하게 된 일로 인해서, 하지만 그의 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왜 그 의로운 노아가 그랬을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짐작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가 111일 동안 방주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동안 사랑하는 형제들이, 친척들이, 마을 주민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살아났지만, 내 가정을 다 생존했지만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방법은 없었던가 생각하면서 늙어버린 노아는 비통함과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에, 이 과거에 그는 때로 압도당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신앙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결점과 실수 가운데서도 그가 먼저 간 발걸음이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적 발자취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한 인생의 의미를 분별하고 찾고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의 소리,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듣고 슬픔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상처, 지금의 고단함에 압도되지 말고 미래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죽어 내 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직도 혼이 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환경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노와 방황의 시간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발자국은 너에게 달렸다. 내가 미래를 창조해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처럼 미래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자국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다면 한 발짝 한 발짝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견디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내가 가야 할 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순종의 내용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겠죠. 목사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가게 만드는 선교적 과업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액션 플랜은 이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누기, 간증하고 나누고 그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